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목은 가인과 그 자손들, 가인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중요한 족보보다 이렇게 이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못된 인간들 먼저 딱 기록하고 퇴출시켜요. 퇴출당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읽으면서 무슨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될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그런 가인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의 별명이 붙어있죠. 그 제목이 붙어있죠.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25, 26절은 셋과 에노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아들이었는데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애쓰는 셋을 하나님이 주셔서 셋과 또 그 계보가 이어지는 사람 에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5장 4절을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을 언제 낳냐면 3절에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여. 그러니까 모양하고 곧 자기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양, 형상, 이제 내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 아담과 같은 계열의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아는 그런 아들을 130세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130세까지 아기를 안 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자식을 낳아도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보를 받은 아들은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4절에 봐요. 아담이 셋을 낳은 해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는데 그 뒤에 낳은 자녀들이 셋만큼 못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량한 백성, 하나님이 볼 때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녀는 엄청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아들 셋,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이거 나오지만 노아가 아들을 셋만 낳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담이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백 명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몇백 대 1로 훌륭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만한 아들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먼저 앞부분에 가인 이야기를 하고 25절, 26절 거기에서 셋과 에노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동생을 죽인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수명대로 살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도 아담이 반드시 죽은 거 아니고 즉시 안 죽었잖아요. 여기 5장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 거의 1000년을 살고 죽었어. 원래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걸 허락했잖아요. 그래도 1000년도 영원에 비하면 서운한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루시면서도 그가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가 인생의 많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그냥 가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먼저 볼 거 10절에서 15절까지 가인의 그 인생을 보면 범죄한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범죄한 인생,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이 사는 그의 그 마음과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가인을 추궁할 때 너 무슨 짓 했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 아니야. 그냥 막 하소연하고 아우의 핏소리는 아우는 형이 자기 죽일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당한 거야. 죽으면서 이럴 수가. 형이 나를
죽도록 미워했어? 아우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핏소리가 호소했다는 것은 아벨이 호소할 새도 없어.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로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그 모든 우리 공무원은 그냥 한 맺힌 게 막 그냥 귀신이 떠돌면서 뭐 하는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 이 성경에 이런 걸 보면 핏소리가 호소했다. 또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중노동을 시키면서 노동 착취시키고 막 그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막 상처 입고 가슴 아파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고 내 인생에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뭐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잘 보이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고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가족도 나를 칭찬해야 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사랑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아우의 핏소리, 하소연할 새도 없었는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가인을 주목하고 계시죠. 땅이 내가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다. 네가 그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쳐서 죽일 때 땅이 그 귀한 피, 생명되는 피, 죄 없는 네 동생의 피를 땅이 받아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죄 짓는 거, 이 땅에서 죄 짓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저주가 내 인생에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나는 땅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인생에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밭을 갈면서 막 저 먹고 살려고 일을 해 동생을 죽여놓고, 근데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 노력하는 만큼 나에게 그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그것이 다 열매로 나와. 근데 복이 없는데 나는 죽어라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효과를 막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유리하고 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그 성인의 참회록 같은데 첫 장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늘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읽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 네?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사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딱 부인하고 안 믿고 내가 나갈 때 이 가인의 모든 마음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안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평화가 없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나는 이 땅에서 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런 내 삶이 나가고,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죄의식, 중압감 늘 생각날 거예요. 이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1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넣어주신 그 양심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할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과 이성을 따라서 순수하게 욕심 고집하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신비한 내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휴지가 떨어졌으면 여기 사람이 지나갔다.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야. 알아. 그리고 어떤 덩어리 플라스틱이나 뭐가 있으면 이거 분명히 사람이 만들지, 이거 짐승이 만들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인생들이 자기는 그냥 떨어졌대. 이 인간이. 말이 돼요? 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로봇으로 손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지금 듣기만 하는 거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창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요, 힘들지 않고는 무슨 완벽한 제품 안 나오고 신경 쓰지 않고는 안 돼. 근데 로봇 팔 하나 만드는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내가 별로 막 생각 안 해도 그냥 즉시로 내가 막 뭐가 날라와, 내가 취하지 않은 내 손이 5만 가지 일을 하고, 또 내 손을 가꾸면 피부가 있고 그 속에 신경이 있고, 이거 신경 하나만 죽어도 우리 바보 장애인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비한 자기 몸뚱어리인데 바보같이 살아면 이거 그냥 뚝 떨어진 거야.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 하나도 누가 만들었어 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같이 기가 막힌 이 어떤 컴퓨터를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뇌가 고장나도 안 되고 손가락이 고장나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이 장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보면요, 과학자들의 반은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반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안 믿지. 과학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건 정말로 깜깜한 그런 인생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막 자기의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14절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이 쫓아내요. 너 이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사는 동네에서 이제 못 살아.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가족에서 추방돼갖고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는 진짜 괴로운 거잖아요. 특히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못 읽고 찬송을 못 부르고 그게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이고 괴로운 삶이에요. 우리 마이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한 분인데, 그분이 한국 떠나서 또 중국 가서도 선교했어요. 내가 오하이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분이 거기 들렸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오하이오에서 교수도 하셨어. 들렸다가 우리 한국 사람 커뮤니티가 예배 드린다니까 왔어요. 찬송 부르면서 그래요. 내가 중국에서 소리내서 찬송을 못 불렀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안에서 맘 놓고 기도하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잠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4번째, 그 십자가에서 4번째 외친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일 괴로운 건,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그건 망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게 얼마나, 그리고 그가 그 죄의식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있는 부모가 있는 여기를 이제 떠나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고 다 이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전부 다 누구를 만나는가, 창세기의 기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만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가인을 위해서, 가인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또 추방당하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인생 죽는 게 낫지, 또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또 표를 만들어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게 가인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줬잖아요. 가인 죽이면 벌을 17배 더 받는다. 동생을 죽인 죄인보다 7배 벌을 더 받으니까 죽이지는 마라. 안 죽고 살게 만드는 거,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자도 이렇게 아껴주신다니까요.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도 쫓겨내면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니 가인을 위해서는 또 표를 만들어주시고, 또 쫓아내면서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때가 될 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난 너희를 지킬 거야. 이게 그 부모의,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 보면 16절에 에덴의 동쪽 못 땅에 거두어 있다고 그랬죠, 가인이.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우리 학생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의미가 그건 같아. 죄인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그리로 갔으니까. 그래서 가서 가인도 잘 살았어요. 그 인생으로 살 때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아.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어도 그럭저럭 살아.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고통 가운데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세우고 가서 그냥 죽어라고, 효과가 없는데도 일을 해갖고 자기 가정을 이뤘어요. 이뤄서 자손들을 쭉 낳는데, 거기에 특히 주목할 거는 뭐냐면 18절에 라멕을 낳았죠. 이게 7대 손인가? 네. 라멕을 낳는데 라멕의 이름이 힘센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세고 가인보다 더 힘이 세서 우락부락한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라멕은 막 힘이 세고 지 멋대로 하니까 아내가 둘이나 됐어요. 특징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가 아내인데, 거기다 이 아다는 꾸민 자라는 그런 이 이름에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은 막 힘이 세서 힘자랑하고, 그러니까 힘자랑해서 막 사람을 막 죽여, 막 그 동네 깡패같이 돌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하고, 아다는 꾸민 자니까 그냥 그런 남자 앞에, 힘만 쓰는 그런 남자 앞에 그냥 사치하고 뭐 귀걸이하고 얼굴에 뭘 바르고 옷 아름답게 입고 사치하는 그 여자가 이제 어울리겠죠. 그래서 두 여자를, 아내를 둘이나 일부 다처로 나가면서 아담도 그 아내가 하와 하나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줬는데 여기 막 두 여자를 거느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지금 사는데, 그 자식 하나는 야발은 가축을 치고, 또 그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또 실라라는 여자가 난 두발가인은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을 일구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인 자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죄진 걸 자랑을 해요. 나는 우리 조상 가인보다 엄청나게 더 사람을 많이 죽였다. 사람 많이 죽인 게 자랑이에요. 이게 완전 조폭입니다.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그런 죄악된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언제 그런 것도 나온 거 봤는데, 선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가정에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거 조사한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자식들 중에 수많은 숫자들은 목사가 되고 사회에 정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돼. 이 가인의 자손의 족보는 이렇게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일도 아닌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자식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 나온 이것이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인 걸, 수치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하는 말을 보세요.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상함, 손찌검을 당하고 자기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는 그냥 죽여버려, 사람을. 조금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못 참아. 사람을 죽여버려갖고 자기 화를 푸는. 그래서 이 람에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조상 가인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는 죄를 많이 졌어.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래서 24절에 그러죠.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 7배의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라멕을 더 오는 라멕을 나를 갖다 함부로 하면은 나는 77배 벌을 받아. 이런 뜻도 되고, 나는 우리 조상보다 10배, 20배 나는 더 많이 죄를 진 거예요. 나는 비교 못해. 이렇게 죄 자랑을 하는 자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집은 퇴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 26절에 셋을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많은 아들을 낳는데 셋이 믿음 가운데 또 반드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을 낳고 셋도 많이 낳아. 근데 에노스라는 사람 아들을 낳을 때 그 에노스가 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을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얼마나 훌륭한 거룩한 그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인은 끝. 앞에서 나와서 좋은 게 아니야. 퇴출. 그리고 이제부터는 가인의 집안은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살든지 노아 시대에 수많이 죽는 그 사람 중에 그냥 홍수에 휩쓸려서 죽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고통받고 유리방황하고 사람 죽이고 이 살다가 이제 없어지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는 이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창세기 25장, 26장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25장에 그 아브라함의 격가지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니, 읽으니까요, 이스마엘은 아들을 그냥 쑥쑥쑥 12명이나 낳아. 그리고 막 12명이 다 엄청난 그냥 각자 성을 이룰 정도로, 족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어이구, 그래? 근데 26장에 가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셔. 아니, 결혼하고, 그것도 40살에 결혼했거든요. 이삭은 연애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처럼 있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하게 있는데, 40이 돼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이 가정 복주는 가정이니까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20년이 결혼한 지 20년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요. 안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 아들 주세요. 간구하니까 아들을 주셔. 이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냥 격가지야 아무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면요 고생해야 됩니다. 그냥 막 안 줘. 뭐 하나도 기도해야 주셔. 그걸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달리 힘들어? 힘든 거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스마엘은 막 복을 주시더니 왜 이렇게 중요한 이삭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고생이 아니라 고생을 시켜야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축복
축복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자손들, 그래서 이걸 할 때 신자되게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 길을 보면서 그럭저럭 인생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다 허무한 인생이고 쓸데없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가인과 그 자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귀하다 복되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나는 세우고 싶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크게 하지는 못해요.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 가인의 이 후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